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SNS하고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참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첼로 연주가인데요. 그 첼로 연주가인데 찬양하면서 그 이제 유튜브 계정을 오픈해서 자기의 그 연주를 정기적으로 업로드 하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매일 듣는 한 엄마가 그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에 그 곡을 들으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으며 자기의 삶에 담겨진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댓글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잘 때마다 듣습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아라서 잠드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 연주를 듣고 나서는 언젠가부터 편히 잘 자서 매일 듣게 되네요. 사실 아이가 아프고 나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위로가 받고 싶었나 봅니다. 언젠간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주님 앞에 반항하고 때를 쓰고 싶네요. 이렇게 좋은 연주 듣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르는 곡들이 많아졌네요. 매일 위로받고 갑니다. 한 자폐아를 둔 엄마가 이 댓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첼로 그 찬양을 제가 나중에 제가 텍스트로 다 제가 나눠드리겠는데요. 매일 위로받고 갑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심판할 수 있으십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올라서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보초 서는 곳에서는 뭡니까? 적의 침투를 파악하기 위해 파수꾼이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를 동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제가 킹제임스 버전도 봤고요. 또 다른 여러 그 영어 버전도 봤는데요. 이 NIV 버전이 아주 독특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he tablet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그 말씀은 읽은 자가 그 말씀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는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읽은 자가 그 말씀과 함께 달려가라. 너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가 아니고 그 말씀과 함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NIV 번역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말씀과 함께 달려가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달려가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몰아치고 해도 선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흘러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묵상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즉각 머릿속에 고여 있으신 그 말씀으로 바로 그때마다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읽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은 전혀 우리의 내리 속에 있질 않습니다. 말씀을 집에 놔두고 교회에 놔두고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쁜 일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환경만이 내 안에 들어올 뿐이고 미리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나지를 않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핑계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건너가는 시기는 모맥 시기라서 모맥을 이제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진군했습니다. 그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 그렇게 창일하게 내려오던 그 물이 끊기면서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언약궤는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친히 어깨에 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을 간과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안정된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소가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게 했습니다. 소가 가다가 언덕을 가다가 막 구르니까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는 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뛰며 가는 것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참으로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가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므로 요단강 물이
끊겨지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말씀을 머리에 묵상하며 뛰어가는 것은 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가기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므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것은 힘이 들지 않고 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편하게 싣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요,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나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나 멀리서 보기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별로 틀린 점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루에서 듣고 내려와서 이제 바쁘게 바벨론에게 쫓기며 달려갈 때 그 말씀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집에 놓지 말고 그 말씀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입에서 중얼중얼하며 그 말씀을 또 되새기는 것이 바로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삶 큐티를 이제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그때는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점점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말씀은 나의 내면의 구석구석을,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말씀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은 나의 다가올 미래도 읽어내려감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다윗의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쯤 돼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일생을 말씀과 함께하였는데 자기의 승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늘 고여있다. 내 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온전히 읽어 내려가니까 그의 일생을 다스리며 읽어 내려가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해고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들 다윗 그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 왕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은 이새의 막내였기 때문에 목동으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저히 사울은 아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 지파 다윗 그 이새의 집안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막둥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서 내 양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무엘이 불러들이니까 목동이를 보고 있던 다윗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비로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령 중심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그렇게 읽어내려가고 그를 이끌고 인도하며 가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울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만이시는 것이니라. 그 결정적이고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부하들은 막 치자고 막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나발에게 멸시를 당해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었지만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는 또 참고 인내했습니다. 때가 오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사울의 나라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아주 스무드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왕성하게 하셨지만 사울의 가문은 계속해서 더 나은 그 여건과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물어서 쇠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말씀과 함께 달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씀과 함께 달리며 기도하고 기다려 참고 인내하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너를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표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삶을 말씀 앞에 내어놓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므로 지혜롭게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우리 심령이 어때요? 마음이 안정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음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즉시 힘이 생기고 병중에라도 침상을 틀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씀이 혀에 고여 있는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이 없으면은 아이고 우리도 모르게 끝장났다 다 망했다 온갖 부정적인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몸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고 또 일어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줄 알고 결박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런 문맥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오히려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우리 눈에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가? 왜 이렇게 악한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사울과 다윗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은 왕입니다.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왕궁에서 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울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망 다닙니다. 매일 빌어먹어야 다니는 그런 처지입니다. 빈궁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에 누구를 또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곧 때가 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주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뛰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의 번성함과 형통함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붙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리하여서 주의 여호와의 신이 빙자하여 그 말씀이 내 입속에 늘 고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다 찢어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주문 무릎을 꿇고 경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눈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과 함께 나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주 내 하나님, 오주 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